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한글이 편하신 분은 한글로 읽으시고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야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영어로 쓰시는 분들은 앞에 있는 그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활주를 맞아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2000여 년 전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기 전까지 그 당시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처음 그 모든 순간을 겪을 때 그들은 과연 어떤 심정으로 그 시간들을 맞이했고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약간 다르게 우리는 이미 모든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와는 그들의 모습은 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세한 기록이 오늘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오고 나서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몇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 아침이 되었을 때, 지금 우리로 치면 주일 아침이 되겠죠. 주일 아침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묻히셨던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으로 찾아가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갔을 때 놀랍게도 그 큰 돌문이, 무덤을 갖고 있던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달려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무덤에 문이 열려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죠. 우리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또 다른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달리기를 해서 무덤에 도착합니다.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중에서 누가 더 달리기가 빨랐는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요한이 먼저 도착하고 베드로가 나중 도착한 것으로 나옵니다. 요한이 달리기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도착해서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무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처음에 무덤의 문이 열렸던 것을 발견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서 예수님의 죽음도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져 버린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신 사람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왜 울고 있느냐라고 그 마리아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희한하게도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질문하고 계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는 마치 그 자신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무덤이 있는 동산을 지키는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제가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을 때 마리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라보니 이렇게 부르게 되죠. 라보니라는 말은 히브리어 그대로 옮긴 말입니다. 요한은 친절하게 그 라보니란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어로 선생이라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말은 라보니니까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말과는 훨씬 더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 라본이라는 말은 랍비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고 이 랍비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전하는 영적인 스승들로 여겨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라보니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고백까지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My Lord, My Master,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드디어 알아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한 사실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과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과 늘 함께 지냈던 그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과연 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어떻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이 마리아는 아마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이해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반드시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붙잡지 못했던 것이죠. 이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가장 먼저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려고 하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특심했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컸던 마리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여전히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이 요한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상황까지도 많은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 자신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요한과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불과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너희와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게 됐고 그 상황 판단의 결과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결론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이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나는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신앙의 경력이 있고 또 아니면 단순히 좀 좋고 착하고 선한 마음이 있고 또 열심으로 꾸준히 봉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붙어있게 하는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양한 상황들에 처하면서 과연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걸까? 예수님이 계시긴 하겠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가? 라는 의심이,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알아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나의 마음 가운데는 나의 삶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있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늘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가 말씀을 붙잡지 못했을 때 그에게 나타난 결론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며칠 후에 가보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어졌다. 그럼 그의 아주 합리적인 결론은 무엇인가요? 분명히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다 라는 것이 그의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이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했을 때 그에게 일어난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무덤 앞에서 너무나 깊은 슬픔 가운데 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겨를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 우리의 상황의 여러 가지 상황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의 큰 문제는 그것이 너무 크다 보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슬픔과 나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나의 마음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린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각자 다양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실 것입니다. 그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흔들리고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가운데 나타나신 그 주님을 붙잡지 못하게 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16절에 보면은 그 전환점이 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대화였죠. 예수님께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울고 있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따르고 늘 함께했던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거구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구나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음성이 이 마리아를 모든 무지와 슬픔과 그 모든 걱정의 굴레에서 꺼내어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모두 함께 그 자리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연극으로 제가 공연을 하는데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하셨을 때 과연 어떠한 음성과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눈빛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지, 마리아 대신에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픔에 빠져있는 이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옆에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지만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표정을 담아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굉장히 다양한 표정들이 앞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은 저 표정이 과연 예수님의 표정일까 싶은 그런 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표정은, 예수님의 그 음성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가득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순간보다도 연민이 가득하고 동정이 가득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 마리아가 자신이 다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위로하시고 그를 세우시기 위한 가장 사랑에 가득한 그 음성과 그 눈빛과 그 표정으로 이 마리아를 부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예수님의 음성은 마리아가 몇 년 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음성과 같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소개가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린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이 지배해서 자신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평생 살아야만 했던, 그것에 속박되어 살았던 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인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하기도 원치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면서 그를 멀리하려고 했던, 그래서 가장 큰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살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마 예수님은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마리아를 깨끗하고 자유롭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다른 여러 여인들처럼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함께 동행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렸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십자가 밑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후에 그 예수님을 더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나오기까지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 마리아도 역시 다시 마리아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그의 삶이 변화되고 정말 그의 삶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혹시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 모든 분들 다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런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많은 것들 축하하고 즐거운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마리아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잠시 예수님을 잊고 있었던 이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것처럼 지금 그 주님은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만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그 음성을 듣는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음성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구원의 목소리임을 기억하시고, 그 음성을 들으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전처럼 예수님을 보고도 그냥 동산지기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마리아에게는 중요한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마리아가 빠져 있었던 모든 그 큰 슬픔과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슬퍼하던 마리아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의 삶은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기쁨과 소망이 다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셔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불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요한복음 16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지만 분명히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너희 기쁨은 이전에 모든 근심이 다 없었던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큰 기쁨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여인이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그 고통에 비유했던 것이죠. 저도 제 아내가 해산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해산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 말이 있죠. 한국에서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군대 얘기를 하죠. 여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아기 낳는 얘기를 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자신의 삶 가운데 굉장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을 서로 말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군대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남자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가장 큰 악몽은 군대 다시 가는 것이, 그 꿈을 꾸는 것이 가장 큰 악몽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어머니들은 아기를 한 명만 낳고 끝내지 않죠. 둘째, 셋째도 낳고 저희 집은 넷째까지 낳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군대는 그냥 그 시간 만에 2년, 3년의 긴 힘든 자유가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태어난 자녀는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주는 물론 많은 고생도 있지만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고통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당할 그 근심과 고통은 너무나 크겠지만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누릴 기쁨은 그 이전 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모든 고통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날과 그 순간을 같이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마지막 부분에 나눴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저에게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정말 사탄이 다 이긴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모든 소망이 끊긴 것 같은 것이 금요일에 일어났지만, 우리 영어로 써 있는 거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그 모든 금요일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모든 소망이 끊기는 것 같은 그런 근심과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프라이데이에,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에 있었던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Sunday, 예수님의 부활의 주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의 삶이 정말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성금요일이 되어서 정말 그 고난의 극치에 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고난의 그 금요일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부활의 주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음으로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마리아에게 있었던 변화는 이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너무나 큰 슬픔 가운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소망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냥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시죠.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좀 풀어서 읽어본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바짝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붙들고 있지 말고 내 형제들, 곧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라. 부활한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 소식을 너와 같이 길을 잃고 두려움과 초조함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슬픔과 절망 가운데 그저 울고 있던,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해야 될 일, 그에게 바로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제자들에게 전하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 부활의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삶을 살라라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절망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각 사람을 지금 다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의 순회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이게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될지 모르겠는데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사실이 분명하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이 외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또한 그 예수님이 필요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은 그의 여러 가지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인생에 대한 지혜를 담아놓은 그 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묶은 것이 있는데요. 아마 팡세라는 그 책을 여러분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아주 유명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무지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이 우리를 위로한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들이 있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명성과 많은 돈과 우리의 정욕적인 것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내가 많은 권력과 힘을 얻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고 우리에게 공허함을 주는 그 공간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추구하고 애쓰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공간을 애써 무시하면서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깨어짐과 이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실제 모습 가운데는, 그들의 내면 깊은 곳 가운데는 이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큰 괴로움과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그들에게 전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의 절망이 사명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쁨과 확신과 또 사명 가운데 이 땅에 그저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그런 참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